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4장의 책으로 3040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그 지척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성막의 이동을 특별히 담당했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네, 성막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군대에도 가지 않습니다. 고로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도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의 일에만 전념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전쟁이 없었으니 안전하고 평안했고 여유로웠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성막의 이동은 매일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질 않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당장 텐트를 걷고 기둥을 뽑고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실어서 이사를 해야 했던 지파, 레위 지파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지파였습니다. 이사를 한 번 하면 늙는다는 말도 있죠. 굉장히 뼈가 삭는 노동이 이삿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사계절 동네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름뿐인 그 광야에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불특정한 시간을 언제나 대기하고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총 인구수는 22,0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오늘 계수된 자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8,580명의 그 남성들의 삶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갔지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성실히 감당했고 마침내 오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정경 속에 계수된 자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그 비결이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감사함이라고 저희들은 묵상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야곱은 그 인생의 말년에서 그의 호흡이 다할 때 자기에게 있었던 12아들에게 유언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끝나는 무렵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을 그 자녀에게 퍼붓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 노래의 가사말처럼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다해서 던져줬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했는가 궁금하죠? 몇 명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고 그래서 너를 범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 말씀의 축복문입니다. 자, 우리 스불론을 향한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너는 바닷가에 살 거야. 너는 저기 어디 부산에 가서 살 거야. 굉장히 낭만 있는 축복이죠. 저희 가족은 이번 주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바닷가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마음이가 돌 때 돌잔치를 하지 않았고 돌 여행을 저희가 떠났었거든요. 근데 잘 걷지도 못하던 그때 돌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바다로 여행을 간 거죠. 바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우 목사님한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에 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우 목사님 대뜸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빨래가 안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지유 목사님하고 저는 10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유 목사님이 되게 사실 빨래에 굉장히 집착하는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일상을 묻잖아요. 연락해서 지금 뭐해?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뭐 보통 연인들 같으면 뭐 오빠 생각해 뭐 그런 말도 이제 나올 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유 목사님은 연락할 때마다 뭐 하고 있냐면 빨래 개고 있어. 뭐 빨래 널고 있어. 뭐 빨래 세탁기 돌리고 있어. 무슨 크린토피아도 아니고 맨날 집에서 빨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낭만이 어쩜 저렇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각설하고 아무튼 굉장히 낭만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자손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바닷가에 살 거야 라는 축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2명만 더 볼 텐데요. 또 계속해서 좋은 그 호평이 일색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멋진 축복이죠. 또 이런 귀여운 축복문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은 하나같이 옥구슬처럼 달달했고 굉장히 행복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가 그 야곱 아버지에게 어떤 축복을 듣고 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레위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집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너는 바다에 살 거야. 넌 귀여움을 받을 거야. 너는 한 지파로서 톡톡한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그 모든 축복문을 뒤엎는 축복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로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은 인생이 레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젠가 그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성에 찾아가서 모든 남성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축복이 알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아멘. 새 번역에선 알맞게 축복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알맞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저주를 받는 게 알맞은 축복을 받을 정도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레위를 들어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자로 오늘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주받은 그 인생을 하나님 바로 옆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주받아서 소망이 없던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계절이 여름인 그 광야에서도 이삿짐 센터 같은 그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 한 번 더 떠나갔을 때 이들은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야, 저게 또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니 구름 기둥이 갈 때마다 나도 기둥을 뽑아 가리라.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날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격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언을 뒤집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건져내시고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마음속에는 이제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득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신명기 26장 5절 말씀, 모세의 감사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기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가장 첫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나는 방랑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크고 강하고 번성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추락하고 점점 더 썩어지고 점점 더 소망 없어지는 것이 오베드, 저 방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의 기준을 한 1년 대비, 한 1년 전 대비, 몇 달 전 대비로 저희들의 감사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니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벌써 8월인데 1월 대비해서 저는 소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2024년 대비 뭔가 활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본 바 모세의 감사 기준은 방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0점에서부터 감사의 기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우리 범웅 집사님 댁에 가서 한번 교제를 하는데 지현 집사님이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옛날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뒷얘기는 생략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오베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야 진정한 감사를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대비 번성이 아니고 2, 3년 대비의 번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저주받았던 인생 그 자리로 가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텅 빈 중에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이만큼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는 그 성장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마우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 설교 예화 중에 항상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그 예화가 삼양라면 예화 알고 계시죠? 그 이제 교회에서 성미로 그날 그때 그 주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성미로 생활하던 그 시절에 어느 날은 풍년이 아니었던 것인지 누가 성미 대신 삼양라면을 넣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다 대고 저는 사실 쌀보다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이제 교회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람들이 쌀 대신에 삼양라면만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라면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굉장히 가난했던 그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오토바이에 마화영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타고 엄마 아빠 이렇게 타고 드라이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바닷가에 가서 고동도 따먹고 그렇게 저희를 키우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항상 듣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을까요? 오베드 때를 생각해 보니 지금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살도 이렇게 쪄서 행복한 이 모습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베드 때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이 지경이어도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내가 그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섬기고 있으니 내가 광야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 좋다. 맨날 이사해도 좋다. 구름 기둥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서 기둥을 오늘도 뽑고 내일도 뽑아도 나는 좋다. 라고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요나의 이야기겠죠. 물고기 속에서 그 요나가 토해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굉장히 영화 같은 말씀의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이 장면 바로 전절에 이 말씀이 오기까지의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를 왜 토해냈는지 봤더니 그것은 역시 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리,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소리가 막 우렁차거나 꾀꼬리 같다거나 뭐 이런 목소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또 다른 성질의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감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목소리를 한번 장전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에 민감하신 우리 강진 집사님 들으시기에 방금 이 소리는 감사하는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네. 소리가 다 그렇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감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00번 말해도 감사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포장 이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메마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오늘 그 포장 이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베드, 그 방랑하던 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때를 잘 기억하시고 그 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봉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봉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해야겠죠. 오늘 민수기 4장 전체를 통해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였죠? 네, 3040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4장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절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절, 39절, 43절,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40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현대에서 사용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아득한 옛날 하나님께서 3040을 향해서 던지신 메시지가 너는 3040 때는 섬겨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40 다 있으시죠? 네, 3040 있으시죠?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그 범위 안에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30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30이 안 됐는데 하나님 저 빨리 하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타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30이 됐는데도 저는 조금 더 있다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속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봉사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 노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실 모세는 더 하고 싶었어요. 그 노년에 더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 텐데요. 모세가 그 죽을 때 그 기세가 어땠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안경도 안 쓰고 안과도 안 가고 굉장히 그 기력이 쌩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지만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속에서 너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가 조르고 하나님이 만류하는 그 말씀의 장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그만하면 족한 거야. 그만하면 족한 거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모세의 섬김도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3040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황금기를 드리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께 황금기를 드리십시오. 3040은 그 성경 시대에 가장 수명에서 완숙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적용하면 피해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51살인데요. 저는 60살인데요. 저는 5060인데요.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60들에게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가장 젊은 그 5060의 시절도 하나님 앞에서는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0세부터 50세까지 오늘 주의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은 5060의 입장에선 가장 젊은 오늘날 나는 봉사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그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그 황금기를 황금 같은 것에 그 가치 있는 것에 소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레위인처럼 그 황금기를 너희도 드려내라는 하나님의 소리 지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나중에 할게요. 저는 아이 좀 다 키워놓고 할게요. 저는 이 직업에서 좀 은퇴하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기로는 그 시든 꽃 같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든 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아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놓지 않으실까요? 3050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싱싱한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 아래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황금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저 세상 어느 바깥에서 그 황금기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처럼 회막을 위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봉사의 시기였습니다. 봉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황금기에 전적으로 다 드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봉사의 방법을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하겠죠.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말씀에 보니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봉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결로 쓰여진 것인데 여기에서 쓰인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군대, 전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 드렸죠. 레위 지파는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전쟁이다. 그것이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가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전쟁이야 라고 성경이 시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할라 치면 좀 섬겨 보려고 하면 저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저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지척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가끔씩 나를 찌르고 때리는 그 아픈 말을 함으로 그 사단의 방해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의 전쟁, 내 옆 사람이 때로는 내 가족이 나를 초를 치는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저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쟁은 바깥 전쟁도 전쟁이지만 진짜 내부의 적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부 외부의 그 모든 적군과 싸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4장 전체의 메시지가 그 흐름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함께 이것들을 다 싸서 짐을 나르고 너희들은 몇 명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 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는 그 레위의 자손 세 아들의 분류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핫 자손은 성전의 핵심 기물을 나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나르고 요것도 나르고 예배에 쓰일 수 있는 빔 프로젝트도 나르고 카메라도 나르고 이 악기도 나르고 스피커도 나르는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벼운 일들, 가장 핵심 기물을 만졌으니 가장 눈에 띄는 주목받는 섬김을 한 자들이 고핫 자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맡은 자들은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있는 핵심 기물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 곁에 있는 천막에 대한 것, 가죽에 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캠핑하기 좋은 시절이어가지고 경량 캠핑 그런 텐트를 나른 것이 아니고 이때 이 회막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찢어졌던 그 휘장이죠. 그 휘장은 제가 어디 잠시 써놨는데, 네, 폭이 11m고 높이는 22m에다가 두께가 10cm나 됩니다. 그 무거운 천막과 가죽을 옮기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 2630명이었다고 민수기가 세아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남아있죠. 이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뭘 했을까요? 기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았던 널빤지를 옮겼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이 필요했었고 가장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고생을 했던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세 숫자를 그 고핫 자손 275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의 인원을 하나님께서 다 합쳐서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합하라는 것이죠. 고핫은 게르손과 게르손은 무라리와 무라리는 고핫과 오늘 너희들이 이 일을 다 같이 너희들의 일처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당백, 나는 너 하는 거 보니 답답해서 못하겠다. 내가 혼자 다 할란다. 이런 부류의 봉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반드시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봉사를 하게 하라고 너희들이 같이 해야만 한다고 한 명은 눈이 되고 한 명은 코가 되고 한 명은 입이 돼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야, 답답할 때는 네가 일당백이 되어서 다 해라고 기록하지 않고 분명히 뭐라고 기억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가 아니라 하게 하며. 자, 이 범웅 집사님도 하게 하고 지연 집사님도 하게 하고 우리 화영 선생님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섬기라고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보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이유 그 자체가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단칼에 두 글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뭐 손과 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섬기는가? 목숨을 다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에 그 예수님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순생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던져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세게, 게르손에게, 무라리에게 각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메시지 처치를 향한 그 사역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살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입이 되어주시고 누군가는 눈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셔서 일사불란하게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조금이나마 오늘도 한 뼘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해치운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뼘 내가 하나님의 몸을 완성시켰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감사로 그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성경도 그것이 전쟁과도 같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봉사 뒤에 있는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지금까지 그 민수기 4장의 1절부터 쭉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는 계수하라입니다. 계수하라. 계속 계수하라. 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미에 와보니 이제 계수가 되었다. 계수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보니 8,580명의 헌신자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입력시킨 축복이 지금 마지막에 판명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계수에 약합니다. 요 10손가락 안에서쯤은 잘 기억하고 계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 까먹고 매일 헷갈리는 것이 사람의 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8,580명을 다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면밀히 그 구석까지 다 쳐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식당에 온 건지 밥을 하러 온 건지 설거지를 하러 온 건지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만큼 헌신만 하다 봉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힘 빠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집에 가는 그날 사람들은 우리를 계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설거지만 하던 날을 계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 화강교회는 카레를 했죠. 감자를 썰고 애호박을 썰고 그러다가 손이 비고 이런 거는 성도님들은 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어제 애호박을 썰다가 손이 비었니? 뭐 당근을 썰다가 손이 비었니?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계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오늘 반드시 제대로 묵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걸 다 세고 계셨어요? 하나님, 제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셨군요. 제가 냉수 한 잔 떴던 그 수고도 하나님 다 이렇게 세고 계셨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군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때가 우리들에게 바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 김지호 목사님과 함께 3장까지 살펴봤죠. 3장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문짝 하나 단 거, 자물쇠 하나 그 성전에 단 그 사람들의 이름을 3장 전체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성경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딱 만났을 때 이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서고 계셨으니 내 섬김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치고 진 빠지고 내가 이 섬김을 하면 누가 세고 있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다 세고 있었다. 내가 너의 처지를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반드시 저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를 보시고 아멘. 사람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위로가 찾아올 테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처지를 다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수준, 그 격려의 수준은 굉장히 다른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오늘 찾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처지를 지금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 계수되면 무엇이 좋은가? 그 계수된 자는 구원의 길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계수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명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함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섰을 때 야, 너도 왔어? 나도 왔어. 너도 하나님이 샜구나. 나도 하나님이 샜어. 야, 너도 수고했다. 나도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둥켜 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후회가 없다. 진짜 후회가 없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봉사는 누가 하는가? 오베드 때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언제 하는가? 3040 황금기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전쟁에 참여하듯이 연합함으로 합니다. 봉사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계수되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계수된 자로 판명 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